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만 당신을 똑같은 무기력한 악순환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똑같은 논쟁, 똑같은 부족함, 그리고 끝없는 내면의 피로감. 사실 삶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마음속으로 가면을 쓴 다음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가면은 우리와 사회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면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과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권위적이고 냉혈한 상사, 저녁 식사 때는 언제나 양보하는 순종적인 배우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쾌활해 보이는 인기인. 이 모든 역할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의 진동수를 가장 낮추는 것은 진정한 감정과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간극입니다. 내면의 폭풍 속에서 억지로 짓는 미소는 당신의 영적 주파수에 깊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실제로 집단 영혼의 일부이며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이 껍데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직함, 업적 또는 타인이 붙여준 꼬리표로만 보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진동수에 도달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거짓된 정체성의 무게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이 가면들은 당신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보이는 모든 행동은 사실 당신 영혼에 대한 배신입니다. 가면을 쓰는데 쏟는 노력은 진정한 자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앗아갑니다. 사실 세상은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이 아닌 진정하고 통합된 당신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아래 숨겨진 연약하지만 강인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의 급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직과 진정성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진동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인정에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진실과 함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페르소나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유용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가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취약함을 느끼고 가면 뒤에 숨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세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자각의 순간이 바로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진동을 고정시키는 무거운 쇠창살을 풀어내려면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가장 큰 발걸음입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개성화 과정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영혼의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얻게 될 내면의 평화와 높은 진동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가면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 때입니다. 이제 천천히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면 아래 숨겨진 침묵의 외침을 듣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쫓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융이 상기시켜 주듯이 영혼은 항상 거짓을 감지하고 불안, 무의미함 또는 깊은 공허감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의 진동수가 낮은 이유가 궁금하다면 하루 동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라고 대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한 순간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배신들이 쌓여 영혼의 두꺼운 먼지층을 형성합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저 외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벌거벗은 듯한 느낌과 취약함은 사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칼 융이 인간 정신에 대해 내놓은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자아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크고 위험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태도, 미래의 불확실성, 심지어 감정까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시도는 사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위장된 형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우리의 진동을 저하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융에 따르면 현대인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관리하려 애쓰면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 할수록 더 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흐름에 맞서 노를 젓는 것은 피로와 좌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실은 통제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무력함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해 라는 불안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영혼의 고요하고 높은 주파수의 목소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항복이라는 개념은 나약함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복은 우주의 지성과 삶의 리듬을 인식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건에 저항하면 그 사건의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에 갇히게 됩니다. 저항하는 모든 감정과 사건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통제력을 놓는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자랄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의 지혜를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이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통제하려 하든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통제하려 하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면 현재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진동수를 높이고 싶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슬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고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여정의 매 단계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항복의 순간은 자아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본질이 나는 그것이 되도록 허용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허용의 상태는 삶의 기적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습니다. 마음이 통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신선한 에너지, 높은 진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통제를 놓는 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공간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실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이 개성화 여정에서 언급한 자아 실현은 이러한 잘못된 안정감을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힘은 사건을 조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장애물이 아닌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항은 사라지고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의 상태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신뢰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통제하려고 애썼던 삶의 영역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영역을 놓아주고 얽힌 매듭을 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보세요. 손바닥에 있던 거짓된 힘의 감각을 놓아주세요. 손을 펼치는 순간 삶이 당신에게 줄 선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상태는 당신을 수동적인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창조자로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그것에 대한 통제력도 사라집니다. 이 자유의 느낌은 당신 영혼의 가장 자연스럽고 높은 진동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멈추고 삶의 몸을 맡길 때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그 어떤 것도 반대되는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제의 반대인 신성한 내려놓음의 마음을 열 때 당신은 온전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칼 융이 인간 정신에 대해 던진 가장 심오한 경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중 갑자기 터져 나오는 분노, 단 한마디에 망쳐지는 기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이는 극단적인 반응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반응들은 사실 사건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당신 영혼의 일부, 즉 어둠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있던 그림자가 새어나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진동수를 가장 낮추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든다면 당신은 사실상 그 사람의 에너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미세한 간극에 숨겨져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불쾌감을 주는 특성은 사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억눌러 온 부분 말이죠. 누군가의 오만함에 지나치게 화가 난다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자신감 부족이나 억눌린 인정 욕구를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외부를 탓하는 대신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 내면에 어떤 상처를 주는가입니다. 내면에 상처가 없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사실 당신 영혼의 메시지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외침이죠. 이 메시지를 읽는 대신 공격하거나 삐치는 것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말을 꺼내기보다는 그 감정이 당신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목이 조여오나요? 그저 관찰하세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거리를 두세요. 그때 당신의 진동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관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원심력에 의해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중심을 유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할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깊은 자각의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이 이 깨달음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면 댓글에 이 강력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보내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짐을 하고 함께 이 에너지장을 키워나갈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통합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러한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자극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멈추는 법을 배우면 우주의 높고 고요한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반응성은 습관이며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빛 아래에서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면 외부의 어떤 어둠도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독화살을 받아 꽃다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낙천주의가 아니라 에너지를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높은 진동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저에너지 공격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장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인 갑옷이 아닌 감정적인 명료함을 얻게 되죠. 이 명료함은 조종, 해로운 관계, 무의미한 논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싶다면 당신의 감정적 트리거에 감사하세요. 그것들은 어떤 문이 닫혀 있고 어떤 상처가 여전히 아픈지 보여주는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 공허함을 지혜로 채우면 당신의 진동은 영구적으로 상승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의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거대한 침묵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답과 모든 힘은 이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침묵에 자신을 맡기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개성화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이 내딛는 이 용감한 발걸음은 당신을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자유의 영역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칼 융이 인간 심리에 대해 제시한 가장 놀라운 통찰이자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실 자신의 잠재력으로 향하는 숨겨진 관문이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고 항상 행복해 보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사실 우리의 진동수를 가장 낮추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고통은 의식 확장에 대한 대가이다. 슬픔, 상실감, 혹은 부족함을 느낄 때 소셜, 미디어, 과로, 혹은 일시적인 쾌락에 의존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하실, 무의식 속에 가두는 것일 뿐입니다. 억눌린 모든 감정은 그곳에서 썩어가며 저주파 방사선처럼 삶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진동수를 높이고 싶다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이 가슴 아픈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은 사실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스승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한 고통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항은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가두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고통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것에 귀 기울일 때 영혼은 해방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비금속이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 지혜와 힘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만 사실은 희생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연금술사로 변화시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당신을 피상적인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깊이가 없는 영혼의 진동수는 항상 약합니다. 융에 따르면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 고통스러운 부분들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높은 진동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운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발걸음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에 맞서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용기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면 그 슬픔은 점차 고요한 평화로 변모합니다.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 속에 머물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 공허함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신성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풀어낼 때 당신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억누름은 수축이고 해방은 확장과 퍼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영혼도 팽창하며 진동은 이 팽창 속에 존재합니다. 고통을 적이 아니라 영혼의 녹을 제거하는 사포로 여기세요. 그 사포가 당신의 영혼을 매끄럽게 할 때 당신의 빛은 더욱 맑고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도피 전략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감정을 숨기기 위해 요새를 쌓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두는 공간을 더욱 좁힐 뿐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을 배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통합하세요. 통합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가장 높은 진동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 삶이라는 직물에서
가장 소중한 실타래 중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끊으려 할 때 삶의 온전함 또한 손상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그 감정을 놓아주고 단 5분 동안 그 감정과 함께 머물 준비가 되었나요? 이 5분간의 대면은 수년간 회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높은 진동이란 기쁨과 슬픔 모두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용량에 도달하면 세상의 모든 주파수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흔들림 없는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내면의 연금술을 시작하고 무겁고 어두운 감정들이 순수한 빛으로 변모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경험하세요.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세상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칼 융이 개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자신만의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끊임없이 과도하게 접근 가능한 환경에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언제든 메시지 하나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끝없는 알림,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강박은 사실상 영적인 침해입니다. 이러한 경계의 상실은 바로 우리의 진동을 낮추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분산시키는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진정으로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립, 침묵, 그리고 신성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에너지, 드라마, 그리고 기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면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거절할 수 없을 때마다 사실상 자신의 본질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매 순간은 자신의 창조적인 힘에서 빼앗긴 시간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미덕이나 자비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착하고 항상 곁에 있어 주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진동을 가진 영혼은 타인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벽을 쌓거나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자신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에는 어느 정도의 고립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면 중심에 모여 상승할 수 없습니다. 댐의 수문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사방으로 새어나가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그 댐과 같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더 높은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터빈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한계를 설정할 때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사실 자아의 착한 아이 가면이 깨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침묵 속에 머무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바깥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다스리는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오늘 나는 나의 경계와 내면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단호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집단적인 각성을 촉발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침묵하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당신의 진동은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순간 진정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이 되는 관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화, 그리고 당신을 자신의 길에 묶어두는 과도한 접근성을 끝낼 때입니다.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선언하세요. 이 공간은 당신이 치유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주의 더 높은 주파수와 공명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갑옷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명료함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당신 내면의 시면으로 뛰어드세요. 그곳에서 발견할 보물은 어떤 외부의 인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개방적인 태도를 버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파수에 충실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은 이 새롭고 건강한 질서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양분을 얻는 존재입니다. 이 자양분이 마르지 않도록 사랑스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더 높은 진동으로 가는 길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스스로 지키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주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은 당신 주변의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없애고 진정성 있고 풍요롭고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와 조화로운 것들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들을 막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그곳에 축적되는 엄청난 에너지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제 흔들림 없고 현명하며 온전합니다. 칼 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의 가장 웅장한 정점은 바로 개인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그 엄청난 변혁의 순간입니다. 이 여정 동안 당신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통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반응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관찰하고 고통에 맞서고 자신의 경계를 재정립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신성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변혁은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죽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유명한 연금술의 금 제조 과정에 비유합니다. 당신 영혼의 원재료인 납은 자각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어 순수한 빛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진동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바람에 꺼지는 약한 촛불이 아니라 내면의 근원에서 자양분을 얻는 흔들리지 않는 태양과 같습니다. 진정한 각성은 외부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건에 휘둘리는 나무잎이 아니라 이제 바람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아 발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마음, 몸, 감정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관찰하는 무한한 공허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진실을 확고히 해봅시다. 더 높은 진동에 도달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습관, 과거의 자극, 그리고 저주파의 목소리들이 때때로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저 손님으로 여기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강해졌습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과의 싸움을 끝냅니다. 당신의 모든 면모, 어둠과 빛을 모두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주와의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 연결이 회복되면 기적, 동시성, 그리고 의미 있는 우연들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 세상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라디오 방송국도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혼돈 속의 질서, 고통 속의 지혜, 그리고 침묵 속의 거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화면이 꺼지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영적 성숙도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진동의 변화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면 매일 자신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조연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의식적인 창조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빛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악수했고 이제 그 어둠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대신 인도합니다. 이 새로운 자아에서는 더 이상 갑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으며 진실이 있는 곳에는 자석처럼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집니다. 이 주파수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할 집단적 각성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세상도 변화합니다. 이제 어깨에서 모든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언제든 사랑과 평화,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새로운 진동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세요.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놀이터이자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걸작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내면의 무한한 근원에 접근할 때 우주의 모든 풍요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좁은 한계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숨쉬는 매 순간 이 높은 주파수를 느끼고 삶의 모든 순간을 명상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했고 이 변화는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잔물결처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삶과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밝고 의식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